할렐루야. 네, 이 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싸여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모두가 공포 속에서 절망할 때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일어나 소망을 말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절망에 가득한 사람들이 소망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는 자가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일어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 황제에게 바울이 상소를 하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를 향해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가 주 60년 가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지중해는 1년 내내 편안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9월 중순부터 한 3월까지는 바람이 거세집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때였고요. 특별히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크고 작은 태풍이 연이어 일어나기 때문에 지중해 항해가 금지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한 2240km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출발을 하니까 그 금지 시기가 오기 전에 로마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여겨서 이제 항해를 급하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제 승선한 배가 처음에 이 북쪽으로 시돈항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었는데 시돈항을 거쳐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바람이 거세지는 거예요. 이 맞바람이 거세지니까 통상적인 항로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구부로 섬을 끼고, 위로 쭉 올라가면 거기가 구부로 섬이거든요. 구부로 섬을 끼고 겨우겨우 이제 앞으로 나아가다가 무라라는 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단은 내리게 되죠. 그럼 마침 이제 바울 일행이 무라에 도착했을 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를 출항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곡물을 싣고 오는 큰 선박이 무라항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곡물이 있었고 또 상인들의 많은 화물들도 있었고요. 여행객도 많이 탔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27장 기록을 보니까 276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선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 무라로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서쪽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무라의 서쪽으로 쭉 가서 이제 좀 가까운 항로로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서쪽으로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는 동력이 바람밖에 없으니까 이 거센 바람을 맞이하니까 서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떠밀려진 거예요. 떠밀리다가 그레데셈까지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섬이 있으면 좀 바람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레데셈 안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미항이라는 이 항구에 도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거든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는 것은 10월 초순순이 훨씬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중해 바람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었고 또 지중해 항해가 금지되어는 시점 코앞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쯤이면 벌써 로마에 도달을 했어야 되는데 거센 이 파도로 바람으로 인하여서 계속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그레데셈 미항에 와서 여기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만 더 가자. 미항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출항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항해를 하는 건 무리입니다. 더 욕심을 냈다가는 화물과 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만하죠. 여기서 겨울을 나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선장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무엇이었냐면 미항에서도 65km 정도 가면은 베닉스라는 항이 있는데 그곳이 겨울을 지내기가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베닉스를 선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에는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지금 뭐가 실려 있어요? 로마라는 곡물이 가득 실려 있어요. 그리고 상인들의 화물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이거 다 돈이잖아요. 이거 돈이잖아요. 빨리 갖다 줘 돈이 되는데 일단 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곳에 있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미항은 워낙 작아서 이 겨울 태풍이라도 불어닥치면 배가 파손될 수 있고요. 그러면 화물과 곡물을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큰일 난다. 우리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베닉스로 가서 거기는 항구도 크고 거기는 겨울 태풍 걱정도 없으니까 글로 갑시다. 이것이 이제 대세를 이루었던 겁니다. 뭐가 앞선 거예요? 우리가 손해 보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주장이 합리적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항해하기 참 어려운 시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합리적인 상식적인 제안보다 사람들의 욕심이 앞섰던 것입니다. 욕심이 앞서면요 어떻게 돼요?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앞서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않게 돼요. 욕심이 앞서면 조금만 더 하면, 그렇죠? 조금만 더 가면 그러면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필경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요,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내 욕심을 가득 안고 하나님 이것만 좀만 더 해주시면, 이거 좀만 더 가지면, 좀만 더 높이 올라가면, 좀만 더 이루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성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서겠습니다. 이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지 않고 욕심이 앞서다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선주와 같은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나아가면, 너희가 무엇이 옳은가를 바로 알고 선택하면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생명이 귀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이것을 지켜야 돼, 내 돈을 지켜야 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항에서 출항해서 베닉스 항으로 가게 돼요. 13절을 볼게요.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마침 또 남풍도 순하게 불고 있대요. 남풍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부는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것이 남풍이잖아요. 지금 가야 할 곳이 북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봐라, 이거 가도 된다는 거 아니냐, 무슨 바울 당신은 쓸데없는 걱정 많아가지고 모두 가자고 하는데 왜 혼자 반대하고 있냐, 조용히 하고 출발합시다 하고 이 남풍을 따라 이제 잘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순조롭게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게 일어나요? 유라글로 광풍이 크게 일어났대요. 유라글로라는 건요, 무슨 태풍 이름인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북동풍. 즉, 그 바람이 부는데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는 거예요. 지금 배가 가야 될 것은 북서쪽인데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목적하는 대로 가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것도 보통 바람이 아니라 아주 센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레드섬 해안을 따라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레드섬이 바람막이 될 거다라고 해서 좀 나을 거야 하고 가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빌딩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요, 빌딩 사이로 가면 바람이 더 거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에 가는 통로가 좁아지면 더 거세게 빠르게 바람이 불게 돼요. 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물이 넓은 곳과 좁은 곳 중에 어느 곳에 그 물살이 빠르게 흘러요? 좁은 곳이 빠르게 흐르죠. 동일한 양이 동일한 시간에 지나가려고 하면은 훨씬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레데 섬을 방패로 막기로 해서 가면 편안할 거라고 여겼는데 그 섬 사이로 거센 광풍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그레데 섬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레데 섬이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예상치 못한 광풍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센 광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 이거를 전혀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야, 이 지중해 항해가 마치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곳으로 가면 거기가 안전할 거다. 거기 가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충분히 가지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놓으면 인생의 광풍이 불어도 그 돈으로 나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인물이 언제나 내 곁에 있으면 그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리가 있죠. 세상엔 돈의 힘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레데 섬에 광풍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여겼었는데 거기서 광풍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 광풍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붙들었던 그것이 나에게 광풍이 되고 합니다. 내가 자신했던 것이 나에게 광풍이 되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는 분 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신 분 한 분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레데 섬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걱정이 없습니다 라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더 말씀을 보면요, 이제 상황을 좀 볼게요. 유라글로 광풍으로 인하여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까요? 17절입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와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배가요,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아요. 이 17절을 보면 선원들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스르디스에 걸릴까. 지도를 좀 보시면요, 그 베닉스 그레데 섬 쪽 안쪽으로 내려가면 그 보라색이 어떤 곳이냐면 리비아거든요. 리비아인데 그 지중해 남쪽 리비아 해안으로 가면 바닷속 모래 언덕이 많대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스르디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 그 모래 언덕에 걸려버리면 꼼짝도 못하고 파산하고 말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워서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짐이 어떤 짐이에요? 곡물들, 화물들. 그거 지키려고 지금 미항에서 억지로 출발하자고 지금 간 거잖아요. 이거 잃어버릴까봐 우리 베닉상으로 가야 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걸 다 바다에 버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필요한 배 기구들까지 다 바다에 버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아무리 지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이 후회하며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버리는데 그때 버릴 때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욕심을 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더 가지려고 욕심을 따라 사지 마세요. 어차피 광풍 만나면 버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사용하세요. 사명을 따라 사용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지만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요, 광풍에 휩싸여 버릴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본문을 보면요,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별도 보이지 아니하여 큰 풍랑도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당신 나침반이 없었으니까 해와 별을 통해서 내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좀 떠돌고 있는지도 안 보이고 알 수가 없고 또 거센 풍랑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물건을 버릴 땐 좀 낯서요. 왜냐하면 이거 버리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리비아 해안을 가까이 갈 걸 대비해서 물건을 다 버린 거예요. 근데 리비아 해안을 가까이 간 것도 아니고 깜깜한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 다 죽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모두가 주저앉아 있을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 서서 말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21절은 제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바울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가운데 서서 일어나 말하는데 너희들의 선택이 어리석었다라는 말만 한 것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 번역된 헬러가 유시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아니, 뭘 기뻐합니까? 가지고 온 곡물 다 버렸죠. 물건 다 버렸죠. 이제는 살 소망까지 없어진 마당에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뭘 기뻐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23절과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여러분 이제는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당신들의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 안에 여전히 소망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풍이 바울만 비켜갔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안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요, 바울이 힘들었어요. 똑같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울 나이가요, 이쯤이 한 60세 정도 된 때예요. 당시 나이로는 완전히 시니어 중에 시니어예요. 젊은 사람도 힘들고 소망을 잃을 정도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바울은 지병도 있는 사람인데 아마 가장 육신적으로 괴로울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일어났어요? 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광풍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게이로라는 것인데 이거가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절망 속에 빠뜨린 것이 죽음이잖아요. 사망 앞에 누가 뭘 말할 수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망 권세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일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해 다시 일어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믿음으로 일어나자, 바울이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증거하자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내가 주와 함께 일어날 때요, 내 가정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내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십시오. 다 주저앉는 그들 한가운데 서서 바울과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요. 절망 가운데 서서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도 그 절망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서서 말하여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유라굴로 광풍 만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심을 경험했기에 주저앉아 있는 데 가서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셔서 거기서 일어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소망하기는 하나님 바울과 같이 그 절망의 자리에 한가운데 서서 소망의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사람들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